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3장 5절과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자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카데미 영화상은 매년 그 전해에 상영한 영화 중에서 각 분야에서 최우수 영화에만 상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 최고의 백미는 남녀 최우수 연기상이라 할 것입니다. 수상자는 시상식이 열리기 전까지 비밀이 붙여집니다. 헐리우드의 모든 배우가 시상식에 참석하고 미국 전권 물론 전 세계에 중계방송이 됩니다. 그의 최고 인기로 뽑히면 오스카라는 금박의 조각상을 받습니다. 가끔은 감격하여 우는 배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벗겨지는 금박 조각,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하늘의 면류관은 오스카 상처는 벗겨지는 금박 조각이 아닙니다. 천상에 들어간 성도들 모두가 빛나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아이언 사이드 목사가 성도들이 받을 면류관과 상급에 대해 설교를 하고 내려올 때 한 부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장차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네, 저는 면류관을 위해서 일합니다. 오, 저는 그 말씀에 몹시 실망이 되는군요. 저는 목사님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시는 줄 알았지요. 그랬었군요. 그러나 제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면류관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발 앞에 바치며 경배하려는 것이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생애를 통한 삶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실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기록한 것을 찾아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추구하는 기독교인의 목표일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자들이 하늘의 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급을 받을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대해 두 번째 시간으로서 첫째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라고 했으니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싸움에 승리한 자가 상을 받는다라고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삶과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풍성한 은혜 받고 실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찾아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삶을 달리기로 비유하는 사람들이 보기는 많습니다. 100m나 1000m를 달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달리는 장거리 마라톤인 것입니다. 처음 출발선에서는 많은 사람이 함께 뜁니다. 그러다가 중간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많은 사람이 나고하거나 뛰기를 포기합니다. 점점 달리는 숫자가 줄어들어 앞길의 목적지가 아득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혼자 달리는 마라톤 고수의 자기와의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뛰는 거야? 왜 힘들게 뛰는 거야? 적당한 선에서 포기해. 남들처럼 일찌감치 포기하고 편히 쉬란 말이야. 미련하게 이 고생을 사서 멀었겠다는 거지? 중도 포기를 종료하는 유혹이 뛰면 뛸수록 강렬하게 엄습해옵니다. 이러한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한 자가 마라톤 고수를 완주해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표태를 천성에 두고 세상의 온갖 욕을 물리치고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마침내 선성에 도착하여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월계관이 운동 경기에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듯이 멸류관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세상의 악한 파도가 수없이 밀려와도 그때마다 전부 승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휩쓸려 갈 뻔도 하였지만 그런 가운데 연단을 받고 단련이 되어 믿음이 자라서 웬만한 악한 파도지만 끄떡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쯤 되면 악한 파도를 이길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우리를 판멸시키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백전백패가 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편입되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백전백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는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생애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본문 7절 기록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란 단순한 대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복음의 전도 사역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운 일평생의 싸움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년에 바울은 마라톤 고수와 같은 일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을 위해 헌신한 날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온 전 생애를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 끝절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씀은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 승리하듯이 바울은 주께서 주신 참 생명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충성을 다한 생애였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본문 8절에서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맡긴 사역을 충분히 감당한 바울은 자신이 받을 상급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멸류관은 예수님 재림 시에 그의 재판석에 앞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질 상급이라고 고린도 전서 9장 25절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야고보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밝혀주시고 있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28절에 또 기록하기를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상치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의 멸류관은 예수님 안에서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성도들이 힘껏 충성을 다한 복음으로서 주신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본문 중하반절에서 주 곧 의로운 제사장이 그들은 내게 주실 것이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은 재림시의 심판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날이란 재림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란 재림 주님을 대방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의의 멸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어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생애 동안 재림 주님을 대망하는 신실한 믿음을 생활한 것을 통해서 의의 멸관을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로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는 교회 역사상 순교의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그중 서머나 교회 12번째 순교자에 대한 일화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당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순교 때의 이야기입니다. 폴리갑은 로마 황제를 신교화시켜 숭배를 강요하는 것을 반대해왔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위하여 저녁 식사를 융성히 대접하고 그들의 식사하는 동안에 서서 자신과 교회의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묶여서 서머나의 노천 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극장 안에는 많은 군족이 모여있었고 한쪽에서는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형 집행관인 서머나의 총독은 폴리갑에게 회유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그리스도를 욕하고 모른다고 하라. 그러면 내가 맹세코 너를 살려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말하기를 내가 86년 동안 예수를 섬겼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의 주님을 어찌 감히 모른다고 욕하라고 하느냐 라고 단호히 거절한 후 아들을 우러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를 선교자의 하늘로 택하사 부활과 생명의 잔을 주시오니 그 은혜를 드려오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드리옵니다. 아멘. 거길로 폴리갑은 화형 형벌을 받고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화 속의 폴리갑처럼 순교자의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기록하기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얻었으자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하고 숨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당시의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의 율법적 지시를 들고 기독교를 배척한 두 세력으로 정치, 종교,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서머나 교회들은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신앙만은 변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영적 부유함을 유지하는 참된 신앙을 지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는 영광을 얻어내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잠깐 동안 계속될 고난을 참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결국 서머나 교회는 이 말씀을 간직한 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 폴리갑과 같은 유명한 선교사를 배출시키는 신실한 교회 역사의 그 일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코 좋은 환경에 좋은 조건에서만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가장 훌륭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세상의 부보다 영적인 부를 얻는 것이 참된 부라는 것이 인식될 때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부요를 위해서 어떤 불의도 자행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풍요를 성도는 따라하지 말고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는 것을 소유로 삼고 참된 부유라고 삼는 것이 참된 부유라고 여기며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어려움도 많이 당할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10일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데시우스 황제의 10년 박해를 상징하는 뜻입니다. 또는 로마 10대 황제의 박해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과 축복에 비교할 때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은 잠깐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말씀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신앙을 점검같이 연단하시기 위해 허용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감당치 못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지 않으시다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환난 중에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죽기까지 충성하면 비록 육신은 죽임을 당할지라도 영은 사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2장 4절에 밝히 기록되는 참도하시 바랍니다. 또한 주님 재림시에 몸도 다시금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면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신 말씀은 장소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생을 나타낸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 오늘은 내가 견뎌야 했던 환난은 무엇이라고 생각들 하시는지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성도이기에 좀 더 하찮은 일을 하고 손해를 보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야 했던 것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서는 기쁨의 결주만 것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기왕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죽도록 충성하는 경제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멸류관을 모두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선한 싸움의 승리한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과 21절을 찾아보면 이런 자는 이와 같이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체에 반드시 어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기다는 말은 군사용어로 전투에서의 승리를 나타낸 말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뜻은 계속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까지 사단의 유혹과 핍박에 대하여 싸우되 군사처럼 비장한 각오와 자세로 싸워 믿음으로 이겨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전서 5장 8절,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 4절,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4절과 본문 5절을 통해 주님은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흰옷과 생명체의 그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는 것,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이름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 첫째는 흰옷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님으로부터 성도가 받을 옷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생명책은 구약시대는 신령과 시민 것을 또 됐다고 했으면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롭도와 인정하는을 받아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름이 기록된 그 확정된 책을 가리킨다고 계시록 13장 17, 계시록 7장 8절과 20장 12절, 15절, 21장 20절에 기록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의 기록자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는 본문 5절 하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정하신 자들 중에 버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의 구원은 결코 변개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성도가 어떤 형편 가운데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신앙이라는 말씀은 주님은 신앙의 수호자를 위해 생명체의 그 이름을 기록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모든 천사들이 시립한 천국의 공적인 자리에서 그 이름을 신한다고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가복음 12장 8절 한 주님께 기록한 바 계십니다.
정부에 합당한 자로 공표에 번복할 수 없도록 확정해 주시면 또 그렇게 공표함으로써 공표된 자를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그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 당하는 각종 환난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인내로 믿음의 성령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자에게 상급으로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 뜻은 이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성교하신 주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를 자기 보좌와 함께 앉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한 자에게 이와 같은 보상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축복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 영원약하신 대로 주님의 예비하신 보좌의 앞에 모두 앉는 축복을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들의 은혜를 받은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상고를 받은 자는 주님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자요, 두 번째는 상고를 받을 자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요, 세 번째는 상고를 받을 자는 선한 싸움에 승리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는 것을 걷지 말고 신생활 가운데 실천하시면서도 모든 상고를 풍성히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91장을 올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